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4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그 여파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속히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여호수아 본받아 27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예,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특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안목을 좀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 새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죠. 자,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의 제일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난공불락의 성이었지만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활 한 번 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창 한 번 던지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의 힘으로 여리고 성벽이 탁 무너져 내리고 그 성을 정복하게 되죠. 바로 그때 그 성이 무너져 내린 후에 이제 유일하게 여리고 성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정탐꾼 두 명.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보낸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준 기생 라합과 그와 함께한 모든 가족들, 식솔들, 아무튼 함께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게 되죠. 자, 그리고 이렇게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사기가 넘쳤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제 이번에도 여리고성을 미리 정탐했던 것처럼 그 다음 목적지인 아이성에 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3절의 말씀이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아이성에 정탐을 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아유, 가보니까요. 아이고, 우리 백성들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2, 3천 명 본만 보내주시면 그 아이성 뭐 사람도 얼마 없고 그냥 다 그냥 한순간에 그냥 뭐 그것도 세 발의 피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가 이제 3천 명의 군대를 보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자,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이 패했다는 거예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거 뭐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뭐 한 3천 명 정도 올라가면 될 것 같았는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그 중에 10분의 1, 36명, 10분의 1이 아니네요. 1%, 한 36명이 그냥 죽고 나머지 막 혼비백산 도망쳐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요, 이게 정부가 잘못된 것일까? 아니에요. 정부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나약한 아이성. 그냥 한 3천 명쯤이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그 성이 왜 성을 정복하는데 왜 실패했습니까? 바로 아간이라는,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구별된 그 물건 중에 일부를 감추지 않습니까? 신할산 외투, 음과 금을 감췄습니다. 자기 장막에 감췄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결국 아이성의 대패를 몰고 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온 백성이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한테 좀 이렇게 이제 약간 좀 어긋난 벗어난 이야기지만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제 이란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전쟁이 이제 시작된 첫째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이 경악할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이란의 총 지도부, 그 이란의 최고의 통치권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40여 명의 수뇌부들이 그냥 이 이스라엘과 미국이 폭격한 그 폭탄에 의해서 완전히 괴멸되고 마는 그런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전쟁이 시작한 지 하루도 안 돼서 하마네이 그 최고 통치권자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랐죠. 야, 이거 어떻게,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일 아니냐.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된 거냐. 여러분, 이미 뭐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알았지만은 이미 이스라엘의 정보력이라는 게 엄청났잖아요. 뭐 수십 년서부터 지도자 계속 쫓아다니고요. 아무튼 이란의 모든 지역, 지명, 아무튼 모든 것 다 낱낱이 꿰고 있고, 아무튼 기가 막힌 정보력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지금 이란의 하마네가 어디에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기서 정확하게 타격을 해서 다 죽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모사드의 정보력이라는 게 미국의 CIA보다 더 좋다 그러잖아요. 최고의 정보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이 정보력 하나만큼은 최고다. 예? 근데요, 이스라엘에게 정보력이 이런 거예요. 군사력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어떤 정보력뿐만 아니라요. 이스라엘은요, 이 경제적 정보력도 대단합니다. 이 돈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로스차일드라는 가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유대인 가문이죠. 유명한 가문입니다. 이 로스차일드가 가문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국가를 탄생하는데 1948년 독립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실 그런 가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땅을 거의 전부 다 사가지고 다 유대인 정착민을 이제 살게 했던 거죠. 예? 근데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냐? 그러니까 당시 유럽의 최고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유럽의 금융가를 딱 꽉 쥐고 있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에도 큰 영향을 있겠죠. 당시는 세상 중심이 거의 유럽이었으니까는요. 응? 이 가문은요, 지금도 전 세계의 그 금융업에 대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아주 유명한 인장인가요? 뭐 그 가문을 나타나는 그 유럽에는 왜 그런 뭐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 뭐 이렇게 그 인장이라 그러죠. 막 무슨 자기 가문을 나타나는 그런 그게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그 글귀가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보의 나눔.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되냐면은요, 한마디로 정보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남보다 빨리 정보를 알고, 그리고 그 정보력을 자기 가문의 유대인들한테 또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정보를 최대한 빨리, 그러니까 널리, 그리고 자기들 형제들한테 전함으로 말미암아 정보가 빠르니까 남보다 더 먼저 이제 그 투자를 하고 선물을 사고 막 그래가지고요. 진짜 엄청난 무지막지한 돈을 이제 벌게 되었고 그 돈으로 결국은 이스라엘 건국에 이르는 데 있어서 진짜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라고 말할 정도로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렇게 불리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어느 곳에 가나 이 정보를 얻는 일, 그리고 이 정보를 자기들끼리 나누는 일에 있어서 그 어느 나라 사람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뭐 물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죠. 이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면서 남보다 더 살아남기 위해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는 어, 정말 남보다 더 빨리 정보를 알아야 되고 정보를 나눠주고 그래서 이제 그 살아남을 수 있었겠지만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냥 진짜 근본적으로 이 정보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정보에 대한 노력을 어디서 얻게 되었냐 하면은요. 바로 그 원천이 성경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재밌는 건요. 자, 보세요. 출애굽 얘기하면서 이제 광야 때부터 광야 40년 그 때부터요.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정보를 소상하게 다 태웁니다. 그죠?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야,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막 그 사람들한테서는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제 굉장히 좀 우리는 야, 큰일 났다. 거기 우리 못 간다. 우리 힘으로. 근데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관점이 다른 거죠. 사실은 그 정보의 사실은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맞는 이야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 저들이 뭔 상관이야. 뭐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그렇게 거기서 이제 두각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도 정보력이고요. 또 자 보세요. 자 이제 그 40년을 마치고 이제 여리고성. 자 여리고성 가기 전에 시딤에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시딤에서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뭡니까? 두 명의 정탐관을 보내는 거예요. 이미 여리고성 다 정탐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 사람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저들이 간담이 서늘해졌다. 우리의 이 유대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인도하시는지 야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담이 서늘했죠. 지금 무서워 벌벌 떨고 있다. 그런 거 얘기해주고 또 아이성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성도 정보가 틀린 건 아니었어요. 아이성을 정탐하러 온 사람들의 말이 맞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렸느냐? 실패했느냐? 그거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유대 사람들 뭐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창세기 저기 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는요 이건 완전히 모세 오경이라 해가지고요 달달달달달 외워요 달달달 이렇게 꾸면서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보니까 어디 가서 일단 정탐을 하고 정보를 캐오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든지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몸에 배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고의 정보력을 자라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계속 읽으니까 그리고 성경대로 사니까 그런 정신이 있으니까는요. 자, 또 하나 얘기 나온 김에 성경이라는 것이 진짜 우리의 원천적인 삶의 힘이라는 것을 무엇도 나타내냐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자기 나라에서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만큼의 엄청난 유전이 그리고 또 천연 가스가 발견돼서 그거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00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스라엘은 기름 한 방 나오지 않는 그냥 다 전량을 수입해서 의존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그 앞바다에 지중해 앞바다에 엄청난 유전을 발견하고 또 셰일 가스도 발견하고 막 그런 거예요. 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유전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토비아 루시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루시킨.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계속 읽고 압송하다가 갑자기 그가 있는 성경 구절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아주 꽂힌 거예요. 꽂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때도 이제 석유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딱 보니까는 뭔가 있다라는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보십시다. 자, 신명기 33장 24절이에요. 여기 각 지파를 모세가 이제 죽을 때, 자 여러분 이거 보고 있죠? 모세가 죽을 때 각 지파들한테 축복을 하면 죽습니다.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셀 지파, 이스라엘 12 지파들 가운데 이 아셀이라는 지파 있잖아요.
요 지중해 이제를 낀 아셀 지파에 대해서 축복을 했는데 어떤 말씀을 했냐면요. 아셀에 대하여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자, 이거 보세요. 이 이제 이 유대 이게 유대 사람 이 토비야 루시킨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말씀 기름에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아셀 지파를 축복하는데 아셀 지파의 발에 기름에 잠길지어다 그 말에 딱 꽂힌 거예요. 이거 뭐지? 그러면서 딱 그가 느끼는 거는 야 이거 여기에 이 말을 그냥 그대로 믿은 거예요. 혹시 여기에 기름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디에서 기름을 찾냐는 얘기죠. 근데 놀랍게도 또 신명기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33 어이고. 자, 33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이건 스불론 백성에게 한 말인데 요거 아셀 옆에 스불론이죠. 그러니까 같이 이제 적은 거예요. 봐. 근데 이렇게 모세가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지금 진짜 이게 이 이 루시킨이라는 사람이요. 이 말씀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도를 이렇게 딱 찾아봤죠. 지도를 보니까는요. 요 보세요. 요 맨 위에 아셀 지파랑 스불론 지파 있잖아요. 거기에 지중해 있잖아요. 지중해. 예? 야, 그 앞에 어디쯤에 뭔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 탐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이 아셀 보십시다. 다시 한번 요 보십시다. 요 아셀 요 앞바다에 엄청난 유전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요 이제 요쪽이 사막에 이런 여기에 쉐일가스, 모래 쉐일가스를 흡수하는 쉐일가스가 결국은 흡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그냥 되는 거죠. 뭐 이 말에 대해서 또 뭐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는데 아니 이 유전을 발견한 루시킨이라는 사람은요 그냥 말씀 그대로 믿고 그렇게 탐사를 했는데 결국은 거기서 유전이 다 대흉령이 2006년서부터 발견이 돼가지고요 이거 발견된 거 얼마 안 된 거예요. 야 여러분 진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그냥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인 거예요. 믿어가지고 그냥 해보니까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예? 저는 뭐 이런 일을 이렇게 보면서요. 당연히 있을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예?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고 우리의 골과 영과 혼을 쪼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요.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려다. 그냥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찾은 결과 이런 놀라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영의 말씀이 영의 영과 육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으니까 사람은요 떡과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 뭐 그렇잖아요. 야 교회 다니면 뭐가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이제 막 저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부모님한테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공부하라고. 지금은 공부할 때니까 교회 나가서 괜히 헛수고 피지 말라 그러는데요. 아닌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가 살면서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죠. 복된 삶을 살아야죠. 근데 이 땅에서의 어떤 그 먹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떡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육과 영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정말로 내 삶이 더 풍요로운 그런 삶이 되고요. 그것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전쟁 때문에 이제 참 마음이 좀 무거웠는데 이제 이 자연스럽게 제가 그 정보력 쪽 이제 그 막 정보에 대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보에 대해서 이제 한동안 뉴스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 귀가 들리면서 제가 뭐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니까 이게 다 말씀에 있는 얘기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정보에 집착하게 된 것이 이게 말씀으로 나와 있구나.
이제 그런 거를 제가 깨닫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제가 뭐 그들을 전쟁을 갖다가 뭐 그들을 옹호하거나 뭐 그런 마음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게 참 이 사람들이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세계의 최고의 어떤 정보국가가 될 수도 있고 정보 수집력을 가질 수 있고 또 유전도 발견하고 그리고 이 작은 나라가 이 정말 에?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런 강한 나라가 됐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영과 육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뭐 영적으로만 그게 아니라 육적,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이 혼탁한 세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오늘도 죄송합니다. 설교가 됐네요. 예,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말씀 공부했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